지난 주일까지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에 관한 설교를 5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작했던 너희는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제목의 연속 설교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너희는이란 주제로 어떤 설교들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목만이라도 함께 같이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빨간 걸로 한 거를 좀 주목해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세 번째,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제목을 읽으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까?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내 양이다. 다섯 번째,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여섯 번째,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너희는 권세 있는 성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설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니까 벌써 이렇게 좀 금방 머리에 딱 안 와지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면 큰 은혜가 되는데요. 그 당시 기록된 상황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성경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요한이 쓴 거는 확실하고요. 대략 주후 80년, AD 8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시기는 로마가 물론 지배하던 그런 시대이지만은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그 이후에도 또 로마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한 유명한 황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황제 중에 7명의 황제를 얘기하는데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그렇게 잘 알려진, 그런 면에서 알려진 황제예요. 교회사에서도요,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광폭하게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경배하라고 강요했던 그런 황제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전에 있는 황제들은요, 그 황제를 하다가 죽으면 로마를 수호하는 신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어때요? 죽으면 로마를 보호하는 신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걸 잘 못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나 지금서부터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자연히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하겠어요? 우상 숭배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후대 사람들이 정신분열자라고 말할 만큼 성격적으로도 난폭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에 있는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미 소아시아에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한 50년 흘렀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소아시아에 그것 말고도 또 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7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7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대표했던 지도자,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마지막 생존자 사도 요한이 가장 그런 교회 어른이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도미티안 그 황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반모섬에 갔다. 우리는 지금 그쪽에 무슨 뭐 여행지로 이렇게 그 관광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순례하러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거기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노동. 그래서 로마의 그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형벌이 채석장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반체제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아오지 탄강에 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오지 마. 그래서 아오지 탄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는 지금 아오지 탄광에 가 있고,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야. 5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와 또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놀라운 환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성령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들 모두를 보면은 칭찬한 내용들 중에서 뭘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잘 견뎠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반복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본 것을 전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과 용기를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읽을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무서운 이야기들, 심판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서 성도들을 겁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이 할 때에 1942년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한 연설은 지금도 아주 유명한 연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945년에 통일됐는데 1942년에 했으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 한국에만 있으면은 막 그냥 일본이 그냥 막 득세하고 막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그때인데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게 지금 이게 심상치 않아. 와, 이게 희망이 있어.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 곧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광복군과 이 미국이 합해서 일본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유명한 그런 음성으로 백성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한국민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말 그 메시지는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거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으로 돼 있어서 요한계시록 생각하면 무서운 책으로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자유의 메시지예요. 자유의 소리예요. 성도들에게 향한.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존감, 또 자신감, 믿음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 특별히 너희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가 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메시지는 단순히 그 당시에 있는 그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곧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첫째, 성도들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신령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 자,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내가 주어서 갖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느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숫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두 사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증인은 적어도 둘이 있어야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두 증인이라고 얘기한 것뿐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점치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확신하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 이것을 예언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옵니다마는 그 노래 가운데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Do you see what I see? 내가 보는 건 너도 보냐? Do you hear what I hear? 세상 사람들이 지금 듣는지 못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줬어. 앞을 보는 능력을 줬어. 소망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으니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보고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겁없이 그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너 뭘 봤냐? 너 뭘 봤냐?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첫째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올리브 나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시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뭐 아까도 두 중인 두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는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올리브 나무요, 촛대다. 올리브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 그런 얘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요. 저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그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올리브 나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 올리브 나무가 어떻습니까? 올리브 나무 그걸로 이 성전에 있는 제단 같은 걸 다 만들고요. 올리브 나무 기름으로 이 성전에 있는 등불도 밝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올리브나무 하나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리브 그래요. 그걸로요 먹지요. 올리브 기름 먹지요. 그 다음에 올리브 또 상처나면 또 바르지요. 그 불도 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만 가보세요. 올리브 제품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누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써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천대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야라고 일깨워 주시더라.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촛대의 임재를.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은 너희들을 멸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이 올리브 나무야. 그리고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 힘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너희들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만 하면 그 능력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의 큰 메시지예요. 자,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냥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래요. 그 다음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또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자기들이 예언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 전체가 뭡니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 이것은 어느 선지자가 생각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나 엘리야가 소유했던 것 같은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야 모세나 그렇지, 그거야 엘리야나 그렇지. 아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내요. 엘리야는 우리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다. 차이점이 뭐냐?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능력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기도였다. 우리들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다. Do you know what you have? 그러냐? 네가 지금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기도의 특권을 소유한 것이 성도들임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도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주어진 큰 특권이 부활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한다고요? 이거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박해 받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야? 한번 전세가 바뀔 때가 있다. 이 역전입니다. 역전. 그 역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러므로 역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전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성도들을 다 죽인대요. 그리고 그냥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막 그냥 처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시체를 도시에다가 다 내버리게 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갖다가 놓고서 그리스도인들 죽었다, 성도들 죽었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선물까지 보낸대요.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 읽다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신나더라고. 그러나 그러면 와, 이제 뭐가 오는구나.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막 좋아가지고 막 선물 보내고 막 하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이건 대역전입니다. 대역전.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금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래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것이 우리 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은 하늘의 영원한 데 지금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하늘에 우리가 잇대어서 줄을 이렇게 넣고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 성도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집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은 여행이지요. 여행은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여러 날 댕긴다. 그건 방황이지 뭐, 방황. 근데 돌아갈 곳이 없으면서 어디로 돌아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살다 가면 방황하다 가는 거예요. 방황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방황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행도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소망 가지고 살다가, 하늘에 연결되어서, 소망에 연결되어서 살다가 그곳으로 본향으로 가게 되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너희들이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인내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동화책 가운데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본래는 백조야, 백조. 백조인데 오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눈 하나인 나라에 가가지고 놀림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백조가 놀림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는 백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는 거야. 이제 우리랑 같지 않아. 지가 말이야 뭘 잘났다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자기가 나중에 백조인 것을 발견하잖아요.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똑같아. 우리가 백조다, 그런 얘기.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하고 이 안데르센의 이 미운 오리 새끼하고 얼마나 같은지 몰라. 뭐 안데르센이 그 요한계시록 보고 그 동화를 썼는지도 모르겠어.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서 가져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깨닫고요, 날마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브리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